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한국인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에서 떠나시고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학문성이나 인격이나 여러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한국 분이라서 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의지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유가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해서 이혼을 하셨는데 더 또 이 이야기들을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모님의 부친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 그래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의 딸이요. 또 미국에서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의 아내인데 간음을 해서 이혼하였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다시 재혼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참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라고 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목회자요 또 저명한 신학자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모님의 부친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었을까? 자녀들이 권면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교수님의 입장이어서 아내가 간음을 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만약에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이 이 설교 말씀의 목적은 아닙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 가지고 그것만을 따로 좀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가리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 급박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예수님과의 증폭되는 갈등, 사실은 거기에 본질적인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그 가르침의 실질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절에서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인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공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주님의 공의의 판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선생이요. 여기에서의 선생이란 말은 디다스칼로스란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 티칭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디다스칼로스는 티처입니다. 티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티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은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한창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세를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과 예수님을 이간하려는 의도이고, 세를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혁명군자로 만들어서 로마 당국과 충돌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트랩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띄워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세상살이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분명히 저거 아부인데 하면서도 사람이 그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른 말 용기 있게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좋은 결과 오는 경우 참 없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길지 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많이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직언을 하면 그게 어른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이여 하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견책보다 칭찬에 무너지기 쉽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칭찬, 이것에 혹시 혹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헛된 영광을 조금이라도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실제하고 상관없이 덧붙여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생이여 이렇게 말하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것이 없으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면 옳거니 하고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아예 버리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against Mosaic law, 모세 율법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군중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그냥 풀어줘라 라고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선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돌로 쳐라, 죽여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설교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억울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신다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혹은 설교와 지금 이 결단이 결정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integrity, 예수님의 그 진실성,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의 신망이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 법은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괄목하는 만할 정도의 자치권을 두지만 로마 정권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이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성전에서 이방인이 성전 여인의 뜰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만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요. 사형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against Roman law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법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법을 무시하는 무법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족쇄를 걸어서 예수님을 문제 삼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트랩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놨습니다. 이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대답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땅에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수로, 신명기에 보면 친수로 돌에 새긴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친수로.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새기신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먼저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낙서하신 것이다. 그냥 낙서하신 것이다. 이게 PhD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낙서하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일련의 학자들은 생각할 시간을 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리도 있죠. 또 한 사람, 또 다른 일련의 학자들은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떠나는다는 흙에다 기록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언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스라는 학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그 쓰다라는 동사가 성경 원어로는 그라페인, 이건 부정사입니다. 그라페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셨을 때 이 단어는 카타그라페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타그라페인은 일반적인 라이팅에는 카타그라페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 카타그라페인은 어떨 때 쓰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against somebody, 누군가에 대해서 레코드를 남길 때, 기록을 남길 때 그때 단어가 카타그라페인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냥 언어가 제일 객관적이니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상황을 구성한다면 저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혈기가 등등해서 왔죠.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땅바닥에 일필휘지로 쓰지 않으셨을까? 우두머리가 찔끔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무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묵상을 해봤는데요.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가 정말 중요하면 성경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쓰셨을까 여기에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같이 있지만 이것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독단과 오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 적 없죠. 근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긴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폭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몸을 굽히고 앉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들끓는 분위기를 이런 행동 하나로 완전히 잠재우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여유가 있으셨고 그 여유는 굉장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 많이 씁니다. 포스가 있다. 포스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프레젠스가 강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임재만 봐도 저쪽에서 압도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디바인 프레젠스가 지금 땅바닥에, 저와 같은 범부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면요, 압도 안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같으신 분이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을 쓰는 이 장면, 모든 사람들은 비디오로 찍으면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는 화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빠르게 돌아가는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일시에 정지시키는, 거기에서 여유 있게 앉으셔서 글을 쓰시는 그런 신적 권능, 신적 프레젠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파워, 저는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 사이를 걸어가실 때 바다가 주님이신 걸 알고 잠잠해지는 것처럼 지금 사람이 만들어내는 폭풍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앉으셔서 아무 말 없이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그런 신적 권능이 여기서 작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여유와 침착함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이콜로지에서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건면하는 중에 하나냐면 이렇게 라이팅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면 정리가 되는 거죠. 쓰면 침착해지고 쓰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런 얘기 찬양 드렸지만 우리가 잠잠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속도를 늦추고 멈출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장 7절을 보세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원어는요, 이 시제가 그 continuous action입니다.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황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트랩에 딱 밀어넣는데 예수님의 행동에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거꾸로. 그 조급함을 누가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도 안 하시고 돌로 치지 말라고도 안 하시고 여러분 제3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신적 지혜가 여기서 돋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I'm the way 라는 뜻입니다. I'm a way가 아니라 I'm the way. 여러분 삶 속에서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런 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논점을 바꿉니다. 법률적인 트집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카운터 어택을 때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야만적인 열기가 완전히 쿨다운 됐죠. 완전히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를 강력하게 던지시고 8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다시 또 이 행위가 의미 있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 divine wisdom.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돌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이상한, 압도하는 그 평화, 이상한 침묵, 이것을 깨뜨리고 돌을 던질 용기를 낼 수 있는 만용이죠.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눌린 겁니다.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힘. 그런데 그것을 8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알 수 없는 칼에 가슴이 찔린 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의 세상에서 삶은 이런 알 수 없는 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슴을 후벼 파야 됩니다.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양심이 찔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말이 달리면 어떻습니까? 땅이 퍽퍽 패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말발굽에 날아가는 흙처럼 그 마음이 패이는 것입니다. 성경어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말발굽에 날아 떨어져 나가는 흙덩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뜯겨 나가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무지, 내 연약함, 내 정욕, 내 탐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냥 말발굽에 날아가는 흙처럼 내가 그냥 송두리째 파헤쳐지는 그런 일들이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쉐임을 주려고 왔습니다. 수치를 주려고 왔는데 쉐임을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쉐임을 당하고 한 사람씩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조용히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떴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곤욕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권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쉐임을 당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하며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기뻐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지혜로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누구의 자식이냐고 성사한 두 여인의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애통해하는 여인이 엄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그 결정적인 그런 장면, 그 판결의 장면.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판결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divine wisdom, 신적 지혜를 가지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 문제를 판결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판결을 연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true king, 오늘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드렸죠.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지혜를 유감없이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지혜로 판결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 붙잡고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잘못된 욕구를 가진 적이 없는 깨끗한 완전히 absolutely 완벽하게 퓨어한 사람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런 뜻이냐는 거죠.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잘못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인정하신 거예요. 돌로 칠 만한 죄라는 것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문제 삼으시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은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어디 있어?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이 성경 원어는 70인 역에서는 모두 다 기혼 여성에게 적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처녀로서 유부남과 정을 통한 게 아니라 기혼 여자로서 유부남과 정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에 배신당한 겁니다. 도망간 거죠. 그게 한 옵션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성경은 분명히 남자 여자를 같이 죽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걸 지켰을지 안 지켰을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없는가?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 메일 쇼비니즘이 너무 많아서 똑같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여자에게만 혹독하게 묻고 남자에게는 죄를 경하게 묻거나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여자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제도에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남자에게 배신당했거나 사회제도에 희생당했거나 이 두 가지죠. 모두 다 어쨌든 마음이 어쨌든 일정 정도 통했으니까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텐데 저는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돌을 맞아 죽는 것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남자로부터 버려지고 배신당한 이 고통 이것도 상당히 여인에게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금 문제 삼으셨어요.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중성입니다. 일관되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을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의는 본질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unfair한 판단, 그 다음에 무자비한 uncharitable, 무자비한 판단을 가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판단하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들이대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훨씬 혹독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직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잣대, 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개각할 때마다 있죠. 위장전입 문제. 그거 가지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그 남편이 또 대법관으로 임용될 때 위장전입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우스운 일들. 한치 앞을 모르죠. 예전에 개각할 때 그렇게 혹독하게 안 했으면 덜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은 더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공정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잣대를 들이대서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죄가 있다면 또 하나는 명백하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라. correct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왔을 때 아침에 그 그물을 깁지 않습니까? 그 기물을 깁는다 할 때 그 깁는다는 단어가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물이 어디 뚫린 데가 있는지, 어디 느슨한 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분해하고 검사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카타르티죠. 그물을 깁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아무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가 그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격이 변화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떤 정말 환상적인 황홀견을 경험한 인격과는 무관한 능력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그 문제를 커렉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할 때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 여러분, 간음이 우리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간음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도 간음으로부터 세이프한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한 죄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나도 이런 범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동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터울이 지는 그런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어머니가 아끼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안인데 어머니가 아끼는 접시를 와장창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결과가 여의치 못했죠.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이 동생을 다그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동생을 혼을 내는지 어머니가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를 부릅니다. 아야코, 너는 접시를 한 번도 깨뜨리지 않을 사람처럼 동생을 꾸짖는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사람을 책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접시를 깨뜨리지 않을 것처럼, 나는 그런 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이 아닙니다. 나도 접시를 깨뜨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권면할 때 그 사람이 커렉트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안 하면 커렉트 되지 않습니다. 디스트럭션, 깨어집니다. 고쳐지지 않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악용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그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간음도 정죄치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남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걱정했어요. 내 와이프가 이 말씀 이용해서 또 부도덕한 행동을 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지금 가볍게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어야 하는 죄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가볍게 얘기하고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 보면요, 이 상황 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에도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렇게나 놀려도 전혀 영혼에는 위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필라소피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젊은이들, 요즘 대학교 가면요, 학교 입학할 때 동거할 거냐 말 거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교 많은 데 가면 동성애를 할 수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갈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거기 뒤에는 필라소피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행위,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는 건 좀 유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행위는 eating, 먹는 것, sleeping, 자는 것, drinking 하는 육체적인 행위와 똑같다.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문화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음행은 일반적인 성적 범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제가 5월 마지막 주쯤에 이 동성애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정의 달에 요즘에 가정을 파괴하는 게 동성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호모섹슈얼리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도 어떤 일부의 교단도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성경을 가지고 이 상황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룬 겁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심볼릭하게. 그러면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을 쪼갠 겁니다. 성경은 간음을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면 많게는 4명의 목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성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성적 타락의 제일 절정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죄악의 가장 극치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3가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음, 돈, 명예, 이거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나하고 너무 상관없는 얘기야. 간음이라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간음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할까? 저는 후자의 태도가 저한테 더 유익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정말 나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누구도 세이프하지 않다. 이게 오히려 맞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다 성경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간음에도 진실로 통회하면 용서받습니다. 맞죠?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통회합니까? 하나님은 그 통회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용서하십시오. 한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간음하신 다음에 이 다윗을 운운하셨어요.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아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도 대가가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했으면 강단에서 나도 다윗도 용서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통회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골방에서 베갯몇을 눈물로 적시는 사람이죠. 그것을 어떻게 공공한 장소에서 다윗의 회개에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성적 존엄성과 성적 순결의 가치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다 주는 유익을 얘기해야 됩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유라는 것은 인권의 탈을 쓴 아주 교묘한 극치적인 죄입니다. 이것을 저는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가 그것이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지은 성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2가지의
이 두 가지의 긴장, 두 가지의 조화, 의로움과 긍휼의 조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구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이게 경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구나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그 집정관이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존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을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의 여인에게 여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존칭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게 다루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때 여자가 주여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Lor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번역은 Sir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Lord라고 번역했으면 이것은 여자의 믿음이 있다고 본 것이고 Sir라고 번역한 것은 지금 여자는 믿음은 굉장히 뉴트럴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언제나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perfect life가 아닙니다. changed life, transformed life,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sin no more, from now on. 여기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요청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다 합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기적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sin no more 여러분의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시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고 결단하시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